빌레몬서 속의 예수님. 빌레몬서 속의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배워와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빌레몬서는 좀 독특한 책입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13권을 서신서를 편지를 쓰신 것이 성경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개인 서신이 있고 또 공동체 보낸 서신은 대부분이 공동체 보낸 서신이 편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개인에 쓴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입니다. 근데 그건 목회 서신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목회도 공동이잖아요. 그래서 극히 개인적인 편지는 아마 빌레몬서 한 권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개인의 편지인데 어떻게 성경이 될 수가 있는가? 놀라운 진리가 빌레몬서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의 주제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두가 한 형제다. 빌레몬서의 주제는 두 번째는 그 형제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세 번째, 빌레몬서의 주제는 용서와 사랑은 억지로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예수 사랑 동기가 된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가 희생적인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 대속적인 희생이다. 마지막으로 빌레몬서에는 예수님이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은 것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빌레몬서의 주제다. 그러면 빌레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크게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해요. 첫째가 답시다. 용서와 사랑이 예수님. 기독교의 본질이면 용서 아닙니까? 마귀의 본질이 뭐예요? 미움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사랑과 용서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나라는 미움과 시기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레몬서에서는 용서와 사랑을 주제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빌레몬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였는데 그 집에 종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근데 오네시모라는 말은 이름이 유익한다는 뜻이에요. 이름값을 못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그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쳐서 도망갔어요. 그 도망가가지고 로마법에 오면 잡으면 죽거든요. 그때는 노예 시대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가 로마까지 한 180km가 떨어지는 먼 곳인데 로마의 감옥에 한 거예요. 근데 감옥 동기가 되어버렸어요. 누구하고? 바울하고. 바울 선생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와 있는데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감옥에서 뭐예요?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는 오네시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레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레몬은 내 제자다. 알고 보니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재산상의 손상을 입혀놓고 도망가가지고 또 어떻게 잘못하다가 감옥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바울 선생님이 뭐 했어요? 바울 선생님은 항상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은 나쁜 것이야. 그리고 윤리, 도덕 얘기도 하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말을 들어도 잘 알아듣습니다. 스펀지가 물을 흡입하는 것처럼 말씀을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회심을 해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변화가 돼 있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그리고 바울 선생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람이 달라졌어요. 요렇게 찔러봐도 저렇게 찔러봐도 요런 말을 해도 저 말을 해도 아주 중심이 옳아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가 형을 다 살고 나가려고 하니까 편지 한 통을 쓰는 거예요. 당신 주인에게 갖다 줘라. 이 편지를 주인에게 다시 찾아가라. 로마 보면은 도둑질하면 잡으면 끝나는 건데 편지를 쓴 거예요. 한 장에 한 장 딱.
빌레몬, 나 바울이야. 나 나이 많이 먹었어. 나이도 먹고 너희 춥고. 그런데 내가 감옥에서 만난 너의 종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예전 같지 않다. 달라졌다. 그러니까 좀 받아줘라. 그리고 옛날에는 종이었어. 노예였어. 근데 종이라고 노예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형제로 맞이해라. 형제로. 이 따뜻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 빌레몬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동안에 빚진 거 다 용서해라. 이게 꼭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과 똑같아요. 오네시모는 뭐 같아요? 우리 인간 같아. 우리 인간도 하나님에게 죄인이에요. 이래도 죄인 저래도 죄인. 그리고 바울은 뭐 같아요? 예수님 같아. 중보자 같고. 그죠? 또 빌레몬은 뭐 같아? 하나님과 같은 거죠. 용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 이게 바로 복음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가 성경으로 채택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바로 이 본문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편지의 내용이죠. 기도할 때마다 너 말함을 주 예수의 모든 성도에 대한 더 사랑을 들었다. 너는 사랑이 많더라. 그리고 믿음도 있다며. 믿음도 있어. 그래서 믿음의 교제 가운데 선을 알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를 얻었다. 빌레몬에 대한 바울이 지극한 사랑을 느끼고 평안을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제 나이가 먹은 거예요. 나이 많이 먹은 사람 나를 봐서라도 지금 또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갇혔다. 감옥에 있다. 근데 그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 낳은 아들이 오네시모다. 그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너에게 간구하고 부탁을 하는데, 전에는 네가 그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했다. 도둑놈이었으니까. 그렇지? 무익했다. 전에는. 근데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소망이었던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나에게도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너에게 돌려보낸다. 그러니 용서를 해라. 그 말이에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편지인지 몰라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위로의 편지 쓰는 것도 힘이 되는데 8절에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할 일로 내가 명령할 수 있어. 내가 너 스승이잖아.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명령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명령하지 않겠어. 명령할 수도 있겠지만 마땅한 일로 내가 명령하지 않고 너에게 부탁을 하는 거다. 16절에 이후로는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하는데 종과 같이 되지 마라. 그때는 노예 제도였지 않습니까? 노예는 주인이 될 수 없죠. 근데 노예의 종인데 종과 노예로 대하지 말아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종이에요. 노예예요. 버림받아야 돼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받아들여서 형제로 받아들여라. 예수 믿는 상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편지이지 않습니까? 온수인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라.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나를 동역자로 하는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드되라. 와, 종을 바울처럼 스승처럼 나를 좀 떠받들고 사랑하고 용서해라. 얼마나 아름다운 편지입니까? 이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원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못 믿는 건 뭐냐? 구역 식구나 교회 안에서나 내가 원수가 있다. 그것은 다른 거 볼 거 없어. 내가 예수화가 덜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도 없고 용서하지 못할 죄목도 없는 거예요. 원수였잖아요. 그런데도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게 사랑의 정신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문제, 용서 못하니까 문제잖아요. 가정의 문제가 왜 와요? 용서 못해서 그래요. 이 용서야말로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베오도로가 한 번은 예수님께 아니 용서를 나도 하려는데 이스라엘에서 4배를 갚는 것, 5배를 갚는 것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 용서하라는데 내가요 7번까지 내가 용서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받을 줄 알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해요?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를 해라. 이것은 무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아니요. 77에 49 계산해갖고 490번을 용서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는 것은 용서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용서하면은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불평하면요 마귀가 오고 똥파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독교의 정신은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는 거예요. 이 용서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오셔야 가능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미움, 시기, 질투가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은혜를 받게 되면 어디요? 너그러운 마음이 되고 용서한 마음이 되잖아요. 오늘 이런 마음이죠. 동역자로 여기고 사랑을 하라. 용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가 생각을 하다가 우리나라의 1867년경인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남자 들어가는 교회 문이 다르고 여자들 드나드는 교회 문이 달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그런 것처럼 1800년도 우리나라가 남녀 질서 부동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867년도인데 김제에 있는 금산면에 있는 교회 일화 얘기입니다. 실화예요. 조덕삼이라는 분이 계시고 또 이자익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이 기역자 교회라는 것이 아주 우리나라의 고전이고 유명한 일화입니다. 실화예요, 실화. 기역자 같이 생겼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왼쪽에는 남자들만 드나드는 교회예요. 오른쪽에 문은 여자들만 다니는 교회.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는 목사님은 남자도 여자도 다 보는 거죠. 이렇게 예배드릴 때 양쪽에 보니까. 기역자 교회로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이 교회에 그 마부 노예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 조덕삼 그 집에 노예가 있었는데 이자익이에요. 왼쪽에 있는 분이 15살 어려요. 나이가 15살 어린데 이자익이라는 분이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조덕삼이란 이 주인도 교회를 다녀요. 이분은 돈이 얼마나 많더니 그 근방에 충청도의 그 근방에 땅이 조덕삼 이 장로님의 논이 안 데가 없어요. 그렇게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해에 장로 투표를 하는데 이자익이라는 종이 노예잖아요. 근데 장로님으로 당선이 됐어요. 합격을 했어요. 근데 조덕삼이라는 주인은 장로 출마해 가고 떨어졌어요. 쪽팔리지. 주인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교회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덕삼이라는 이 장로님이 훌륭한 일화예요. 자기의 밑에 종이 장로님인데 집에서는 노예잖아. 야 이리 와라 저리 와라. 그런데 교회 가서는 장로님 얼마나 마음이 껄껄하겠어요. 교회 가서는 장로님 그래야 되고 집에 가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야 되고 싫어해요. 그런데 조덕삼 이 장로님이 나중에 장로님이 됐는데 훌륭한 이유가 이 자익이라는 그 장로님이 나보다 낫기 때문에 장로님 됐다고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존경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익 그분을 혼면에서 평양 신학교를 입학시켜갖고 장학금을 다 대줬어요. 졸업할 때까지.
그래갖고 졸업 딱 하니까 이 조덕삼이라는 이 장로님이 그 이자익 15살 연하인 자기 종을 신학교 끝났는데 자기 교회 금산교회로 다시 모셨어요. 그래갖고 죽을 때까지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얘기죠. 너무 따뜻하잖아요. 신분 사회가 있었던 그 시절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미화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조덕삼 장로님 얘기나 이자익 목사님 얘기를 목사님마다 강대상마다 사랑 얘기하고 용서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종인데 노예인데도 떠받듯이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로서 그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장로님,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것인데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행해요? 미워하고 시기하니까 불행한 거거든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인을 1년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사랑하고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네시모는 종이 노예요. 재산상의 손해를 입고 갔어요. 그런데도 바울의 그 편지, 따뜻한 편지 한 장을, 바울이 뭔 상관이요? 그런데 그 편지를 써서 용서해라 그랬더니 용서하고 빌레몬서가 탄생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따뜻한 것이 전해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기 터키를 가면요, 에베소 교회에 있어요. 에베소에 가봤는데요, 거기에 사도 요한 무덤이 있어요. 사도 요한 선생님은요, 예수님의 그 맥박 소리를, 심장 소리를 듣고 품에 안겼던 사도 요한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가 설교를 늘 하다가 나중에 설교할 것이 없으면요, 이제 죽을 때까지 끌고 이렇게 들것으로, 강대상에 들것으로 실어왔대요. 근데 그 사도 요한 선생님이요, 설교만 하면 다 눈물바다 했는데 한 번은 또 무슨 설교하는가 다 쫑그려서 들었는데 곧 죽어가는데 실려가지고 강대상에서 누워서 한마디가 들은 거예요. 사랑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사랑해라. 또 숨을 쉬고 들이마시고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은근히 막 성령이 임해갖고 막 눈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무덤이 있거든요. 기독교의 본질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병 걸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미움, 시기, 질투, 마귀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랑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님 안에, 답시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제가 다녀보다요, 처음 만났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당신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마이 브라더 하면서 그냥 쪽쪽쪽 빨고 그렇게 그냥 반가워하고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라는 것은 영원한 형제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1절에도 헬라인도 유대인도 할레파도 무할레파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도 필요 없어.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종이고 노예고 필요 없어. 그때 얼마나 노예 시대가 심했습니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행복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기쁨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해요. 행복을 도둑질해요. 기쁨을 도둑질해요. 죽이고 멸망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주요. 사탄은 끊임없는 도둑질.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뭔지 아세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10장 30절에 8절에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역할 때도 성령이 임하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끊임없이 도둑질하거든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선한 일을 행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마귀 일이 뭐예요? 마귀 일이 미움, 시기, 질투예요.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은 사랑의 사랑, 가정의 사랑을 하나 되고, 교회와 구역이 따뜻하도록 사랑을 하나 되고.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아프니까는 그 사랑을 느껴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가셨던 백승희 권사님이라고 믿는데, 세상에 그 멀리에서 아들하고 내 감기약을 아무거나 못 먹잖아요. 그 감기약을 그냥 보따리 다 들고 오셨더라니까, 여기까지. 그렇게 굉장한 사랑을 느꼈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아프다 하니까 이게 사랑을 안 하구나. 나는 그런 사랑이 있는가? 내가 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정말로 바울하고 오네시모하고 빌레몬하고 뭔 상관이요? 자기 감옥 살다가 가면 되지. 근데 그걸 사랑하라고. 저와 여러분도 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행복과 웃음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오늘 빌레몬서에서 말한 것은 사랑과 용서. 적용해 봅시다. 정말로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가? 또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또 용서해 본 적은 있는가? 자, 마지막으로 빌레몬서에서 예수님은 누구냐 답시다. 대속자 되신 예수님. 두 번째는 처음에는 사랑의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대속자의 대속자. 왜 성탄절이 오셨어요? 날 대속하신 예수야. 아까 찬양했죠? 17절 볼까요? 나의 동역자로 알진대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내가 불의를 행했거나 거기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한번 답시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빚진 것이 있으면 바울이 갚겠대요. 얼마나 엄청난 상황이야. 도둑질했냐? 물건 훔쳤냐? 재산에 손해봤냐? 그거 내가 갚을게. 또 예수님 마음 같지 않아요? 바울이 친필로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오 형제여, 내가 기쁨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평화를 얻게 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빌레몬이 그 집에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서 훔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누가 갚겠다고요? 바울이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하고 관계없는데 그걸 갚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은요, 성경에 보니까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갚지 못했을 때 그걸 탕감해 준 것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 죄값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예요. 죽을 때까지 수억만 년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죄값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한번 더 합시다. 대속. 그래서 예수님을 대속제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기독교의 정신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아니요 도리고 섬기라고 예수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답시다. 대속물로. 이 대속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내가 벌 받아야 할 자리 예수님 벌 받은 거예요. 예수님 내가 채찍이 맞을 자리 예수님 채찍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요, 예수 믿기만 하면 그걸 대속물로 예수님이 다 갚아주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 아니요 금 아니요 오직 흠없는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피 믿어. 아멘.
예수 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을 면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건강도 지옥을 면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우리의 성탄절을 왜 기뻐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주, 구원자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보여.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감사하는 거예요. 막 노래도 하고 못 추는 춤도 추고. 왜 그래?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절하게 그걸 느껴야 돼. 1000번 죽어도 10,000번 죽어도 우리는 지옥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아무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과거의 죄도, 믿기만 하면 현재의 죄도, 믿기만 하면 알고 모르고 지은 죄도, 아니 믿기만 하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은 죄 없는 걸로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 앞으로 죄가 안 지었는데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또 죄 짓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주님은 다 용서해. 그럼 앞으로 지을 죄는 꼭 회개해야만 천국 가겠네?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으시만 하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도 예수요, 주일날 와서도 예수요, 예배 드릴 때도 예수요, 기도할 때도 예수요,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어요. 이 빌레몬서에가 복음의 진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가 있고 대속이 있고, 그래서 빌레몬서가 이 성경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받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속하셨어요. 적용해 보세요.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진짜 믿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내가 죄 때문에 고민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다 털어보시길 바랍니다. 빌레몬서 정리합니다. 빌레몬서에서 두 가지는 잊지 말아야 돼. 빌레몬서 딱 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하고 사랑해 예수님. 그리고 그 오네시모가 갚을 길이 없는데 바울이 다 갚아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빌레몬서에 있으니, 주여 나 오늘 이 해가 가기 전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다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대속적 죽음 예수님 붙들고 2025년을 꿈꾸게 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